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난번에 우리는 그 앞에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서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지키는 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반응 여하나 또는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작이시고 결국이시고, 그래서 그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나 우리의 모습 또는 환경을 볼 때 절망스러울 때라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세상이 위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셨거나 세상에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현실이나 나를 볼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여 자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꼭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없는 이상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뒤이어서 그걸 근거로 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을 감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이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정도나 실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둬야 할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지금의 수준으로 또는 소원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둬야 할 믿음을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종된 사역 속에도 동일한 현실적인 오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역할 또는 그쪽에 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부흥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성공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과 열심으로 믿고 헌신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식의 기독교 신앙의 무슨 등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각 개인이 신앙생활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각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가진 믿음과 소원을 하나님한테 보상받아서 또는 그 응답을 받아서 만족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어린 신앙일 때만 그것이 있고
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좌절과 절망과 의심과 근심이 더 많지 만족은 사실 없습니다. 그 만족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리거나 지진하거나 이럴 때만 만족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할 정신적인 실력이 없을 때만 있습니다. 그 말을 얄밉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흔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만족으로 끝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만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보다 더 깊은 욕구와 더 깊은 수준의 그 해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가치와 고상함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 진리, 거룩을 추구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삶의 어떤 사건들 몇 개가 해결됐다고 해서 평생토록 아무 의심 없고 걱정 없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수준과 내용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고민 속에 빠지는 것이 신자의 정당한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국절로 만족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예수 믿고 고민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하거든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넌 몰라도 돼.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신자들이 이런 고민과 이 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가장 간단한 답을 내고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기거나 더 깊은 욕구를 가진 것이 마치 잘못된 신앙인 양.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 고민을 안 하는 거.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모든 소원의 그 대표적 표현이 뭐죠? 입합에 고깃국 먹는 거. 그게 인간의 모든 만족의 내용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경제 발전으로 먹고 살만해져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고급한 고민 속에 빠져 있죠.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뭐가 멋진 인간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배고플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고 더 심각한 사실은 불만과 난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신의 종이라면 뭐 남다른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어떤 증거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들입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그러는데 가서 기도하면 좀 낫고 뭐 꼭 안 나도 10명에 하나쯤은 좀 낫고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그럴 때 이렇게 거룩하게 한번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배너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이 물 줄 때 물 주지 말래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니까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 자신에게서나 디모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게 말은 좋은데, 말하자면 설교와 증언은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의 그 영광된 약속들과 가치들을 얘기하는데 변변치도 못하고, 본인이 일단 바울 같으면 아프고 늘 고난 속에서 면제 못 받고, 게다가 감옥까지 갇히고, 디모데도 젊은 어린애가 와서 무슨 어디 보암직한 데도 없고 먹음직한 데도 없는 선악과만도 못하게 생긴 게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 아무도 말하자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도 그 사람이 팍팍 꼬꾸라지고, 안 들으면 막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든가, 하다못해 번개라도 한번 번쩍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말씀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지금 한국 교회에는 더욱 심각하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이 성도 수가 많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보이는 결과들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컸죠. 그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표현하고, 설교 갖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가 자기가 기대하고 욕심내는 것이, 즉 성도들과 교회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설교 갖고는 안 되더라 해서,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과 이유 때문에 신비주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사람이 변하고 말을 듣더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포교회도 나옵니다. 설교 한만 잘해봤자 남포교회 교인들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박 목사 설교하면 다가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성도들한테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더 많이 기도시키고 그래야 돼.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관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사 우리를 설득하시며 설명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관계를 맺으사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내용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전인격에 걸쳐서,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그 말씀의 효과나 말씀을 들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더 관심을 갖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각각 처음에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제일 많냐면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옵니다. 아픈데 낫게 해달라, 가난한데 먹고 살게 해달라, 우리 애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 좀 간섭하셔서 이 애가 제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라는 식의 현실적인 문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존재와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신가라는 훨씬 큰, 그리고 그 범위 안에, 그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 없는 그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필요와 약속을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답을 얻거나 그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그 자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병이 나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가난을 벗어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어떤 사업상의 혹은 인생상의 난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권투 선수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권투 선수는 누구였나요? 그 대표적인 권투 선수는 누구였지? 이대원이라고 합시다. 본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저는 홍수환 씨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수 씨도 그랬고 홍수환 씨도 일단 대표적인 권투 선수가 제일 유명했던 그 사람 뭐 해서 권투 선수 되냐? 밥 먹고 권투 선수 된 겁니다. 밥 먹고 됐다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하죠.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는 뭐 먹고 피아니스트가 되냐? 밥 먹고 요구르트 먹었다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밥이란 여기서 그냥 음식 먹고 피아니스트가 된 겁니다. 유명한 문학인을 듭시다. 백철 씨를 들어봅시다. 아주 원로입니다만 백철 씨는 어떻게 그 문학인이 됐느냐? 그러니까 밥 먹고 된 겁니다.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필요에 가장 중요한 모든 영양분입니다. 그것을 먹고 누구는 권투 선수가 되고 누구는 시인이 되고 누구는 음악가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밥 먹고 다 권투 선수 되자.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굶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음악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라는 한 증인이 되는, 그리고 누구는 체육인이 되고 누구는 무슨 다른 전공을 가짐으로써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가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 민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그 교회가 말하자면 그 목회자가 가지는 특징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체육관이고 어느 교회는 음악당이고 어딘가 하면 수학 영어 학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으로 음식을 먹고 크고 있다는, 여기서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포함해서 양식이라 그래 봅시다. 우리가 신앙 인격이 크고 있고 몸이 이 영양으로 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요. 어떤 특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는 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갇혔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서 도대체 뭐 한 게 있냐?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너 왜 권투, 하나님한테 은혜 입었으면 너 권투해봐라. 하나님 은혜 입었으면 너 피아노 쳐봐라.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면 너 수학 잘해봐라. 이렇게 묻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신앙 인격의 완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증거를 보여라 하는 것 때문에 너 겁먹지 마라. 그게 여기 말하는 7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겁먹지 말라고 비겁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괜히 중간에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뭐예요? 신앙 인격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봤자 평생 믿어봤자 나 얻은 거 하나도 없다.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뭘 얻어야 된다고요? 신앙 인격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라 기꺼이 부르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기 닮게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고, 우린 그걸 하고 있는 이상 다른 도전에 대하여 겁도 먹지 말 것이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가르침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그 다음을 하죠. 저도 예전에 그 기도원에 가보거나 이러면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어떻게 통찰력이 있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저는 언젠가 이건 그렇게 깊이 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해 주면서 한참 어려웠을 때인데, 초기에 목사 되고 초기인데 당신은 아브라함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 위로를 해줘서 아주 큰 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기도원에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며칠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참 부럽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그분은 거꾸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그분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원한다고 우리는 신유의 은사가 더 금방 보이잖아요. 그냥 일어나는데 일어나라. 얼마나 신나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게 드러나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거 평생 해도 알아들었는지 말아들었는지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살기가 등등 해갖고 오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 약속의 종으로 오셔서 무슨 대접 받았는가 봐라. 그가 하신 일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았겠느냐? 그죠? 죽어버렸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의 실패가 없잖아요. 실패 완료 아니에요.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뭘 만들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상이죠. 사망에서,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 썩은 거를 다시 원상태 이상의 영생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적 목회를 위하여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대상인 성도들이나 모두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어떤 우리가 욕심내는 것, 병이 낫냐, 돈이 더 많이 벌리냐 라는 식으로 묻기 시작하면, 내가 뭐 행복한 게 있냐, 자식이 뭐 기도했다고 뭐 말을 듣냐, 이렇게 따지면 없고, 목자로서도 제가 올해 22년 했는데 22년 나이만 늙었지 뭐, 이건 이제 편의상 약간 과장하는 거예요. 또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나아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는 좀 낫어요. 22년 많지 나아졌는데도 서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밤낮 같은 소리 하면서 뭐 설교 잘한다고 남들이 그러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 진짜인 줄 아시면 안 돼요. 뭐 저야 뭐 그런다고 제가 시험 받겠어요. 진짜인 줄 알고 있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 뭘 가르쳐요? 예수를 봐라 이거예요. 예수를 봐라. 응? 그가 죽으신 것이 최고의 방법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는, 실패 없는 완성을 보라.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누가 알아먹었냐? 제자들이라고 알아먹었냐? 어느 누가 알아먹었냐? 이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로 왔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넌 부끄러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소용없는 짓이 아니고 또는 그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그 일로 네가 보이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너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의심이나 좌절로 인해서도 겁먹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이런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로 나냐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로 대표되는 보이는 결실, 세상적인 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과 신앙의 충성의 증거를 삼지 말고,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만 관심과 모든 그 초점을 모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일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만큼씩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루만큼씩 양식을 주시고 하루만큼씩 키워서, 여러분 뭐 현실적인 증거도 있죠. 남의 애, 뭐 지난 토요일날 우리 딸 시집 가니까 다 놀래. 아니 수진이가 저렇게 컸단 말이야. 아니 컸어요. 제가 뭐 굶겼겠어요? 여러분 딸만 크는 게 아니고 제 딸도 커요. 근데 다 못 보니까 남의 집 자식 군대 갔다. 아니 군대를 갔어요? 3살 아니에요? 자기 3살 때 보고 그 다음에 못 봤으니까 걔는 3살이죠. 다 커요. 하루 크는 게 안 보이죠. 그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그 10년이 쌓여서 평생이 돼서 사람은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밥 100끼 먹어서 갑자기 10살을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씩 키워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튼튼하게 빈틈없이 차곡차곡 키워간다는 믿음 아래 우리도 하루씩 충성하고 하루씩 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인내하며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것을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뭘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하신 거 지금 써먹고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전 전기공학 했다 그랬잖아요. 전기공학 해서 형광등도 못 갈아요. 이건 할 줄 알죠. 관리소에 전화는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왕 목사를 시킬 거면 무슨 역사를 하게 하든가 교육학을 하게 하든가 철학을 하게 하든가 하다못해 무슨 독일어라도 하게 하시지. 전기과는 왜 시켰나? 지금도 의아로워요. 그것도 뭐 제대로 하기나 했나요? 당구만 쳤지. 뭘 하라고요? 하루씩 사세요. 그날 하루가 전부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업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고 자신의 그 의심과 조급함과 세상의 그 비난을 원펀치에 날려버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루 금식하고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해갖고 보란듯이 확인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여 대상으로 삼아 이 지구와 역사를 존속시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겁먹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사는 긴장과 하루를 살아야 되는 고난을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떼써서 증거를 달라고 하는 시험을 뿌리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며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권투 선수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격에 신앙적인 내용이 인격으로서 알차게 채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유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성공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그 과정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못나고 욕먹고 천덕꾸러기로 살고도 쌈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저입니다.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제가 저를 압니다. 뭐 쌈쌈해졌다는 교만한 증언을 한 건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원래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각이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참다운 믿음의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 신나지 않으실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했다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복된 자리에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다가 아니라 구원은 그 완성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목표된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간섭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충성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자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라는 믿음에까지 순종과 이 믿음을 지켜야 옳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고도 우리는 사실 불평하고 사는 불만으로 사는 세상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참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주께서 또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열심으로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세상의 유혹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진실하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안에 순종하며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쌓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